깊어가는 가을 또 10월 23일 날 일산교회에 와서 설교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요. 옆 사람에게 따스한 인사로 환영 인사를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산교회에서 저희 부부를 너무 열렬하게 환영해줘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경희자매 성찬을 통해서 정말 용기 내서 초대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완수 형제의 헌금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일산교회에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물론 김호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20주년 기념예배 때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왔긴 했지만요,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우리 서울에서는 현재 잠실교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잠실뿐만 아니라 강서에도 하나 또 강북에도 하나, 그래서 두 개의 교회를 함께 세우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와 제 아내는 강서 지역, 현재 지금 영등포 대경 오피스텔에서 7층에서 조중예배를 지금 한 5개월간 6개월간 하고 있었고요. 내년 1월부터는 거기서 주일 예배까지 준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너무 설레고요, 너무 도전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이것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는 길이 되시길 바라겠고, 또 이번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강서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또 너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교회 예배를 만들어가는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면서 영상 하나 좀 보여주려고요. 어떻게 지금 우리 영등포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참고로 이 영상은 우리 박예리 양이 만들어서 그렇게 고퀄리티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이 만든 거라서. 하지만 그래도 영등포 교회 예배나 뭐 바이브톡을 설명하기엔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아멘. 뭐 1분밖에 안 되는 영상이라서 그래도 재밌지 않아요? 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지난 강서 지역에서 영등포 센터에서 주중예배를 계속 드렸고요. 또 여의도 그 테라로사라고 하나 빌딩 1층에서 바이블톡을 또 한 4개월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에서 바이블톡을 하는데 2대 바이블톡을 한번 했었고, 요번에 10월 25일 날 이번 주말에는 이대에서 또 한 번 미팅을 바이브톡을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의 시간이니까 설교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요, 하나님의 방향과 예수님의 미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지역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그 다음 구절은요, 신명기 3장 10절입니다. 신명기 3장 17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이르고 북쪽으로는 긴네레 호수까지 이르고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비스가 상기스까지 이릅니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지금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머물고 있던, 한 1년 정도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문 것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은 때로는 사람과 좀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을 잘 안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잘 알 수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인정하고 싶건지 하시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설교 중에 이 하나님의 방향을 성경 전체의 역사, 또 우리와 연결된 역사까지 포함해서 약 한 4,000년 이상 되는 역사를 한 슬라이드에 모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좀 나누고 싶은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의 방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네,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있어서 이브를, 하와를 만드셨죠. 짝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좀 지나서 한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가족 만든 게 쉽지 않았어요. 어렵죠? 아브라함의 삶. 아기가 있다고 예언은 받고 2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삶이었어요. 그죠? 100세가 다 돼서 아들 이삭 낳았잖아요. 그 이삭이 틴 때 어떻게 됐나요? 이삭이 틴이 되던 때에 하나님은 제단에 바치라고 명령을 주고 지금 틴 부모들이 다 공감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틴 부모들이 그걸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한 가족을 통해,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하나님은 이삭과 다음에 야곱을 보내셨고 이 한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 되면서 급성장합니다. 애가 12명으로 바뀌어요. 이삭 낳기 되게 어려운 가정에서 그 손잡벌 되는 야곱한테는 아이가 너무 많이 태어나요. 12명이 낳아집니다. 그리고 12명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문이 되죠. 다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족에서부터 야곱 시대부터는 한 부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자, 그 가족에서 부족이 되고 나서 하나님은 한 민족으로 더 크게, 더 놀랍게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좀 독특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 부족에서 한 민족으로 되면 되게 강성하게 성장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족에서 민족이 되면 뭐 도구가 철기가 돼야 되고 뭐 정복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방향은 반대였습니다. 요셉 시대에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고 모든 가족을 데리고 요셉과 그 아버지와 그 가족을 데리고 야곱은 돌아가실 때 됐었고요. 다 데리고 가서 이집트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 시대가 지낸 다음에 이집트의 황제가 달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노예로 변합니다. 신기하게 근데 노예시로 살면서 자매들이 되게 건강했어요. 좀 신기하죠? 노예로 살면 자매들이 못 지내야 되는데 건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매들은 아이를 잘 낳았어요. 아주 그냥 숭숭숭 잘 낳았어요. 신기하게 이집트 자매들 잘 못 낳았는데 이집트 여자들은 잘 낳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노예 중에 번성하게 됩니다. 추산하기로 한 200만 명 정도 갑자기 성장합니다. 그게 민족이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모세는 자기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의 인생 방향, 이집트 왕자의 자기의 방향에서 전혀 동떨어지게 아주 고집세고 노예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과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에서 민족의 방향과 너무 다르게 하나님은 민족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국가를 만들죠. 민족에서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국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믿었어요. 모세를 통해 가면 된다. 모세가 기적을 했고 홍해도 갈랐고 모세의 인도를 따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향은 좀 달랐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당시에 좀 나이가 어린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이가 많았던 갈렙과 그 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정복되면서부터 그들이 차지한 지역도 있고 그리고 국가의 모습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의 시계를 보내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사울 왕으로 왕국을 시작하고 다윗 왕 때 번성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국가가 형성이 되고 또 나라와 또 전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솔로몬의 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천막에 계셨는데 초막에 사시셨는데 성전을 지으게 허락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오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경험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민족이 분열도 하게 하시고요. 전쟁도 하게 되고 멸망을 하기도 하고요. 바빌론에 끌려갔다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많은 이스라엘 예언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구약이 끝납니다. 해피엔딩이 안 되게 구약이 끝나요. 온다고만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로마의 정복을 당해서 로마 식민 상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보면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예전에 다윗 왕가처럼 솔로몬 왕대처럼 강성할 줄 알았어요. 그게 사람들의 방향의 생각이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면서 능력은 있으셨지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성하는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국가를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방향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단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도행전 1장에 보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얘기는 그 영역이 확대됩니다. 한 민족에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민족에서 모든 민족으로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에 한 민족이 포함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거의 이스라엘을 볼 때 우리가 거기 땅끝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볼 땐 땅끝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땐 그들이 땅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십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예요.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이나 경제적인 교회가 그런 국가가 아닌 것이에요.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한 교회를 1세기에 교회라고 부릅니다. 신앙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심판날에 다시 오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린 심판날을 기다리는 제자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심판되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러 준비하는 천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이 한 사람에서부터 한 가족, 한 부족, 한 민족, 한 국가, 그 다음에 모든 국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자, 하나님은 아주 크게도 움직이시고요, 또 아주 세밀하게 움직이십니다. 놀랍게도 움직이시고요, 아주 예상 밖의 움직임도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방향이 어마어마하십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방향과 달리 우리 인간들은 항상 우리의 방향을 만들죠. 우리 방향은 좀 어떤가요? 우리 방향은 머물고 싶어 합니다. 떠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는 달리기보다는 걷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걷다 보면은 쓰고 싶지 않습니까? 쓰다 보면 바로 앉고 싶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게 예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단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예배 드릴 때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군대 가서 종교활동 가보십시오. 목사님의 일정한 통과 더불어 잠이 바로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처음 신기한 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기한 건 예배 때 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많았거든요. 성가대 외에는 대부분 자는 교회가 되게 많았는데 왜 성가대 나가야 되니까 타임을. 예. 그런데 저희 교회 보면은 잘 앉아요. 그리고 막 대답도 하고 아멘도 하고 반응도 하고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방향은 늘 편하고 쉽고 이기적인 곳으로, 또는 교만한 곳으로, 죄가 있는 곳으로 스르륵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향을 맞으셨는데요, 그 방향은 우리와는 너무 다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신명기 4장 5절부터 9절을 보면 특별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9절,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아멘.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함께 했고 홍해도 가르는 기적을 했지만 하나님의 방향은, 이 모든 하나님의 크시고 놀랍고 위대한 계획은 딱 하나로 정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 방향을 정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방향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향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방향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변화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이었고, 하나님을 밀쳐내는 방향이었고, 하나님에게 배신하는 방향이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온 역사를,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있는 분이라. 이런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냐고. 길이 그걸 알리시라고. 하나님의 방향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르지만, 죄를 지었지만, 약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방향을 세팅해 놓으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의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혈통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봄, 여름, 가을 계절을 만드시고 한국을 만드시고 남한과 북한을 만드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더듬어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기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의 제자 한 분 한 분한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경희자매가 몇 번의 초대를 해서 이 교회에 온 것도 기적 아닙니까? 세 자매가 삼형제처럼 자랐는데도 마음을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 대답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볼 땐 기적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기적 같아요. 여기 중에 몇몇 사람과 새벽 공부한 적도 있는데 기적 같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부활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예수님의 방향과 성령님의 방향은 일치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를 밑에서 떠받치고 계세요. 우리가 인지하지 않던 간에 하나님의 방향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1979년에 한 넥스턴 교회에 미국의 작은 거실에서 약 30명의 제자들이 제자로 살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대학교를 미션팀을 보내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몇몇 한국 사람과 미국 목사님 부부가 1989년 6월에 김포공항으로 입국을 하죠. 그 중에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됐습니다. 제일 잘했던 사람이 박재호 목사님이었죠. 지금 장로님입니다. 그분들이 오자마자 김포공항에서 연세대학교를 갔어요. 가서 기도를 하고 그 운동장에 기도를 하고 다 전도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최초 전도고, 최초 기도고, 최초 모임이었습니다. 마포 가든호텔에서 첫 예배를 드렸고요. 첫 예배 방문자가 우리 김진경 어머님, 박재호 장로님 어머님이셨던 고 김진경 리디아 어머니께서 오셨고 체험 공부하고 제자가 되셨죠. 교회를 7개를 세운 분이 자기가 제자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헌신을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와 함께 제자로 산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울 그리스도 교회의 첫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 그해 89년 10월에 고등학교 3학년을 다니던 백광영 형제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해 1년이 89년 6월이 지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7월에 저희 누나가 삼성을 다니고 있다가 초대를 받습니다. 삶이 변화합니다. 한 번도 저에게 따뜻하게 한 적 없는데 이상하게 제 청바지를 누나가 빨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우리 나이 이렇게 바꾸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초대 루트를 사용했습니다.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화요일날 주중예배 왔습니다. 약 한 30명 모여있더라고요. 주중예배 때 설교를 듣고 같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백강 형제가 저한테 와서 성경 공부할래? 너 하나님 사랑하니? 그때 하나님 잘 모른다 내가. 그럼 만나자 해서 화요일날 초대받아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 만나서 공부하고 목요일 공부하고 금요일 공부하고 댓글 계산하고 토요일날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은 장면 사진 나옵니다. 리즈 시절 얼굴이 좀 하했습니다. 안 믿어지. 몸매 가냘팠습니다. 내가 27인치였습니다. 연희동 집, 그때 당시 목사님 집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3일 만에 세례 받을 거 우리 누나도 못 믿었대요. 제가 세례 받을 때 누나가 놀래서 왔어요. 직장일 때가. 생각해보세요. 화요일날 주중예배 왔다가 수, 목, 금 공부하고 토요일날 세례 받고 일요일날 처음에 화요일날 설교할 때는 우리 금주씨 동생 왕식이가 왔습니다 그랬고 주일날은 제자가 되는 왕식이 왔습니다. 환영해주세요.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진실을 얘기하자면 성경을 공부했고 죄를 고백했고 십자가를 공부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깊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랍지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애가 20년 후에 일산 제자 그리스도에게 와서 설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제가 신기해요. 이게 뭐지? 죄를 그렇게 좋아하는 애가, 욕을 달고 살았던 애가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하는지 개인적으로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향을 정해 놓으셨어요.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웠습니까? 좋은 때였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로웠을 때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황했었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고 세상의 많은 죄와 휩싸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자 하는 그 방향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 모습처럼 첫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멀리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이 예배 중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서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방향을 가장 잘 순종한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보셨고 경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배고프고 외롭고 갈증이 나는 삶을 사셨어요. 하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미션을 완수하고 떠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담은 제자들을 제자 훈련시켰습니다. 제자 훈련의 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훈련입니다. 제자들이 미션, 보내심을, 신뢰함을 받는 것, 보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72명이 각각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모든 도시나 고을과 음대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둘씩 짝지어 간 것도 그 이유가 있겠죠? 혼자 가면 금방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이상을 보내겠다는 얘기죠. 예, 혼자 가면 힘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 있었어요. 뭐였나요? 전대, 자루, 신. 전대는 뭔가요? 예, 우리 집에 얘기하면 지갑이죠. 예, 자루는 가방이죠. 신은 여분의 신발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자들이 다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여행 가면 이거 가지고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돈도 가방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여행은 이스라엘의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여행과 달랐습니다. 무전여행의 창시자지요. 그죠? 무전여행 시작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세 가지를 가져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가면 돈도 챙겨가야 되고 얼마에 갈지 모르니까 신발도 챙겨가야 되고 옷을 가져가야 되니까 가방도 자루도 가져갔어야 되는데 왜 다 가져가지 말고 그냥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아멘. 예수님은 아셨어요. 떠나면 거기서 누군가가 줄 걸 알았어요. 준비한 게 많았어요. 예수님이 준비한 건 너무 많았어요. 제자들이 모를 뿐이죠. 그 도시의 읍내로 가면, 그 성읍을 가면, 그 성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날지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걔네 집에서 좋은 신발 있어. 네가 지금 신는 신발보다 더 센 신발 나올 거야. 모르지. 네가 지금 먹는 밥보다 그 집 밥이 훨씬 맛있을 거야. 모르지. 어? 너희들이 딱 할 말은 평화가 이 집에 있기를 빕니다. 그 집에 평화가 내릴 사람 있으면 너희를 환영할 거라. 예수님은 사람도 준비해 놓았어요. 집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신발도 준비해 놨고요. 여분의 옷도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 72명의 제자들이 꼭 가지고 갈 것을 하나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뭘까요? 네.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요. 누가 보냈어요? 네. 하나님이 보냈고 예수님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여행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고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여행이죠. 그들이 아침에 갈 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점심 먹을 집을 찾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죠? 어두워져요. 해가 져요. 뭐 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춥습니다. 저 집이 그 집인가요? 어? 그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 만만한 집이 있고 좀 큰 집 있으면 어딜 가야 되나? 고민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 집에서 똑똑똑 두드리고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라는 용기를 가졌어야 됐어요. 그래야 잘만한 집이 나오고요. 그래야 먹을 만한 음식이 나오고요. 그래야 쉴만한 신이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미션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요즘 제가 강서 지역에, 특별히 우리 일산과 가까운, 일산과 패밀리인 강서 지역에 교회를 내년 1월 1일부터 교회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저기 잠실에 있는 저희 집에서 기도할 때는 마음이 답답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집도 찾아봐야 되죠. 애리 학교도 알아봐야 되죠. 우리 장인 장모님 아프신데 병원이랑 복지관을 함께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알아봐야 돼요. 제가 마곡지구 갔다가 충격 먹고 왔잖아요. 잠실보다 더 비싼 게 마곡지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 뭐지? 너무 좋은데 비싸요. 교회 장소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아직 정해진 게 하나가 또 없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즘? 그거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에요. 기대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민도 되고 생각이 많아져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잠실에서 기도할 때는 좀 답답한데 강서로 넘어와서 기도하면 좀 달라져요. 여긴가 봐요 하나님? 이 집인가요 하나님? 여긴가요?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잠깐 보여줄게요. 우리가 어떻게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오래된 크리스찬 좀 기억할 거예요. 보여주세요. 첫 예배 장소가 지금 마포에 있는 가든 호텔이죠. 네, 그때 89년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여기가 뉴서울 호텔이라고 지금 광화문 시청 뒤쪽에 뉴서울 호텔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결혼부에서는 정용백 형님 세례 받으셨고, 싱글의 첫 세례가 노문호 형님이셨고요. 캠퍼스의 첫 세례는 이하균 지사님이시고요. 당시 뉴서울 호텔에 우리 팀들이 12명 제자가 됐습니다. 참 신기하죠? 세례를 고3하고 재수생들을 세례 줬었어요. 말도 안 되는 미니스트리 타임이었죠. 좋은 그 팀 미니스트리가 아닌 게 다들 공부할 때 너무 헤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합니다. 대학생들은 연세대, 이대, 한양대, 서울대, 중대, 숙대, 경희대까지 캠퍼스 바이블 다 있었어요. 다음 장면 보여줄게요. 우리 걸스카우트회관에 90년대 초반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우리 강남 허바허바 사장 기억나요? 예, 우리 97년도 정도에 목동 우성 에펠타운과 강남 허바허바 다음 게 에펠타운 나오. 예, 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목동에 우리가 목동 우성 에펠타운 예배 들어갈 때는 목동 우성 에펠타운이 제일 컸어요. 그잖아요? 아파트 중에 가장 큰 데가 거기였어요. 지금 거기가 제일 작아요. 제일 낮아요. 예.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요때부터 기억나는 사람 많죠? 이 목동 지역에 그 당시에 집 샀던 사람들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향군회관으로 기억나세요? 향군회관 가서 또 막 재밌게 미니스트를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우리 대경 오피스텔 뭐 여러 가지 경험했죠. 끝나고 나서 뭐 교회가 2003년 이후로 동서남북 조금씩 어색해졌다가 다시 이제 하나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 되기로 한 결정이 무조건 우리 영등포에 대경 오피스텔로 간다고 결정했죠. 그래서 코엑스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도 이쪽으로 다 오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죠. 아멘. 하나가 되는 성지예요. 성지. 여러분 이렇게 밝진 않지만 성지예요. 예.
건물은 빛나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빛났을 때, 아멘. 여기가 내년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우리의 발자취를 이렇게 쭉 보면 지금 그렇지만 지금 교회는 그 후로 대경 오피스에서 우리 잠실 파크리오, 잠실 나루 파크리오에 교회를 드디어 매입해서 한 23억 정도 줘서 매입해서, 지금도 물론 빚을 갖고 있긴 하지만 매입해서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잠실 오는 시간을 즈음해서 여기 일산 교회가 시작하기 합니다. 맞죠? 네. 아멘. 그리고 일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요. 잠실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미션을 할 정도의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가장 기뻤던 건 참 우리 교회는 많이 돌아다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정체성은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미션으로 동참했던 많은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서울 그리스도교회는 잠실 지역만 복음화라는 게 미션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몇 년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서울이 1000만이 넘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도 서울 지역에 있는 분들 계시죠, 그죠? 네, 다 경기도 여기만 해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서울은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이 함께 기도한 건 뭐냐면, 기도하고 고민하고 논의하고 해본 건 뭐냐면 서울 한 지역에서만 다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잠실이 약간 동남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강북과 강서에도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복음이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방문자가 초대돼도 30분 안에 교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년에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서 미션 썬데이, 강서를 위해 미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첫 모임이 오늘 오후에 있어요. 아멘. 오늘 오후 5시에 잠실교회에서 첫 1차 미팅을 합니다. 잠실교회에서 마지막 미팅일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거기 잠실교회 제를 좀 배려해 주려고, 가기 전에 심호흡 좀 하고 그 다음에 11월 달부터는 계속 영등포 교회에서 모임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실제로 예배 다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강서 지역 교회는 이렇게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미션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치유함을 전하고요, 외로운 사람에게 가족을 만들어주고요, 교만한 사람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 사람에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잃은 것을 찾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또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 미션은 2000년 전이나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서울에는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기 특별히 일산 지역에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 중에서도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틴 아이들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틴 부모님들, 아멘?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미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서 지역 미션에 포커스를 좀 두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영적인 가족을 만드는 거죠. 잠실교회가 좋긴 좋은데요, 대가족이에요. 예. 대가족 좋아요. 나쁜 거 아닌데, 대가족을 되다 보니까 예배 단위를 뭐 결혼부, 청년부 나눈 적도 있고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큰 가족 단위 시간이 아니라 친구 단위 시간이 많이 되다 보면서 교회가 좀 이렇게 약화된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부로 계속 가는데 싱글들이 계속 세례를 못 받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영적인 가족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작년부까지 모두 다 연결되는 그룹을 가는 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가족 계획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게 미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차세대를 준비합니다. 제가 틴 출신이잖아요. 아멘. 아마 교회에 몇 없을걸요? 틴 캠퍼스 싱글 결혼까지 경험한 제자들이 그 레인지 있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아마? 예, 저하고 강동진 목사 두밖에 없어요 사실은. 틴 출신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틴의 마음을 조금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틴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걸 많이 경험해봤어요. 예, 죄를 지어봐서 안다 하지마. 핵심은 뭐냐면 프리틴, 틴 캠퍼스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년에 물론 일산교회당도 저희도 많이 함께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김 목사님도 같이 계획을 짜자고 지금 제안을 해야 하는데, 프리틴, 틴 캠퍼스 어떻게 할 건지. 특별히 제가 교회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캠퍼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연세대와 이대 제자들이 다시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 캠퍼스 출신들 잠깐만 손 들어주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은혜를 베푸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캠퍼스 출신이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 캠퍼스 출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금식을 원하지만 하여튼 기도까지만. 예, 아멘. 근데 캠퍼스가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한 50명이 아직 안 돼, 40명 정도 준비됐는데, 성인들만 물론. 근데 한 50명 정도 되면 거기서 예배단위가 꽉 찰 것 같아요. 방문자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저는 빠른 시기에 영등포 대경 오피스텔 너무 좋지만 떠나서 기도할 수 있는 곳, 밝은 곳, 자매들이 와도 좋은 곳, 방문자들이 와서 감동받을 곳, 다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할 곳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움직이기 전에 아직은 내년까지는 거기 가서 저희도 이사를 해야 되고, 거기는 제자들과 함께, 강서 지역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좀 더 같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오늘 헌신 모임을 저녁에 잠실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우리 영혁이 형 저랑 같이 갈 거예요. 가서 모임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저기 영등포 교회가 세워지면 여러분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많이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나 저와 함께 새롭게 교회 소그룹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모이면 환영하고 싶어요. 근데 일산교회랑 저희랑 되게 긴밀할 거예요. 우리 김호 목사님이 저를 함께 제자훈련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두 교회가 함께 많은 부분 공유하고 싶어요. 인도자 모임도 같이 할 거고, 아이들 모임도 같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장단점을 같이 살릴 거예요. 아마 제가 캠퍼스를 하니까 젊은 캠퍼스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할 거고요. 또 우리 싱글 역할도 저 여러 가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거, 하지만 저 뿐만 아니라 팀 워커들도 만들어서 팀 미술도 조금은 만들 거예요. 영등포에서도. 그래서 팀 부모들은 2달에 한 번씩 팀 미팅을 같이 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해서 영등포랑 일살이랑 같이 하나님의 동역하는 그런 것을 같이 경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과 예수님의 미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방향은 바로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은 미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미션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강서 지역에 생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와 후원에 2017년도부터는 새로운 강서교회, 또 강북교회, 또 잠실교회도 더 많이 헌신된 미션이 헌신된 제자로서 새로 태어날 것을 저는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77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1, 3, 4절 하겠습니다. 주